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0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형편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학의 발전을 허락해 주셨고, 작은 핸드폰의 화면으로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붙잡았던 기도의 제목들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이 형편없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이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놀라운 길, 그러나 참혹한 길을 걷게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 길이 주님께도 옳은 길이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길 외에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일간 우리가 간절히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겠사오니 의료진과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번개가 번쩍 치듯이 깨달음이 그들에게 임하여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물으신 그 질문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귀 속에 들리고 가슴에 울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2020년 사순절 새벽기도를 마치는 오늘 우리 모두의 결단과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4월 11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마지막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 30일간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1년간 외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그리고 12년의 수고가 1년 만에 무너진 것을 발견한 느헤미야. 공동체의 거룩이 무너지는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에 적이 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그렇게 부패하리라고는.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부패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산발랏과 혈연 공동체를 이루는 지도자들의 부패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결단이 용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계가 없으면 힘들지요. 그런데 10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망하였다. 10장 10절에 있는 이 표현이 어쩌면 느헤미야의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닐까요? 도망갔다. 용기 있게 이러면 안 된다. 당신이 제사장으로서, 전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에 이방인을 드릴 수가 있느냐? 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아니면 말을 안 하면 희생을 해서 생계가 부족할지라도 그곳을 지키든지, 희생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던 영적 지도자들. 결국 그래서 공동체의 이 거룩이 흔들리게 되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단이 한 말은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인간이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교만해지면 사단의 말이 권세 있는 말이 됩니다. 사단의 말이 예언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도비야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전혀 성벽 위를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여우가 방심, 이 정도쯤이라고 하는 여우가 있을 때는 성벽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12년의 수고가 1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왜 느헤미야서는 12장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그냥 축제하고 감사하고 해피엔딩 이러면 좋을 텐데 13장이 기록된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을 새롭게 살지 않으면 내일 무너진다는 것.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개월 만에 흔들리는 한국교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새롭게 이 기회를 살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어제 도비아의 방에서 세간을 내던지고 도비아를 쫓은 느헤미야의 말씀 우리가 봤고, 그리고 어제 느헤미야는 11조를 다시 점검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을 보면 안식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먼 길 오고 가는 문제를 금하여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 만들고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면서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예로 들지요. 그 지혜로웠던 왕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왕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말년에 결국 무너지고 범죄하게 되었다.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분노하였을까요? 본문을 보면 어제 읽은 본문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버린 바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10장으로 가면 10장 마지막 39절에 그들이 이 봉헌 이 일을 해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결단이 이겁니다.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린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 사용되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방치한 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의 결론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자.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눈에 보이기는 성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구약의 시대의 거룩을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와 멀리해서 거룩을 지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거룩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나의 사랑과 희생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 즉 빛과 소금 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3장은 거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일, 결혼, 11조. 구체적인 행함 없이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거룩으로 만들 수 없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곳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는 장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내가 일하는 생업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쉬는 곳, 요즘 말로는 노는 곳도 안식일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 그곳이 바로 이 세 곳이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질문이 이거죠. 너희는 그 모든 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느냐? 너희 회사가 네가 그 회사에 취직함으로 빛을 밝혀서 회사의 어두움이 사라졌느냐? 바퀴벌레들이 어둠 속에 기생하고 있던 바퀴벌레들이 제거됐느냐? 너희 회사가 더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 너는 소금처럼 녹아졌느냐? 빛과 소금이 되어 그곳을 거룩하게 했느냐? 11조가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결혼,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 곳이 다 어떻게? 거룩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느냐? 11조. 너의 생업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고 있느냐? 안식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모여 예배하느냐? 너가 쉬고 노는 그 자리를 예배자로서 있느냐? 가정, 그곳이 온 가족이 예배하는 곳이냐? 그럴 때 우리가 결혼의 개념이 함께 부부가 온 가족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가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너가 만날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버랩, 겹쳐서 보였어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에서 도비야를 내쫓고 도비야의 세간을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도비야의 방의 세간을 내던지는 걸 누가 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느헤미야가 직접 합니다. 총독이 아래 것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을 때 직접 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꼬아 만듭니다. 우양을 채찍으로 내어 쫓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자들의 돈을 쏟아부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직접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 나부터.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방 안에 도비야의 방을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 도비야의 방에서 세간을 내던지고 도비야를 쫓아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머리털을 뽑히고 수치를 당합니다. 본문에도 나오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번 느헤미야가 특별히 코로나19로 고난당하는 중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염광의 식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도비야를 내쫓아야 합니다. 도비야, 주님이 계셔야 할 그 방에 도비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머리털이 뽑히는 수치를 당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점검하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거룩을 지켜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함으로 다시는 수치당할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신 있게. 하나님, 도비야를 내쫓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